받은 저희, 주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곤고가 닥쳐왔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길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난 불통의 원인이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책망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완악한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생의 아픔이 반복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모든 잘못 깨닫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잃어버린 눈물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도 되찾아 누리며 그 분복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와 하늘학교와 한글학교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사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헌신과 헌금으로 주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올려드린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 성경 통독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로비에 보면 게시판에 보면 성경 통독 QR코드 있습니다.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성경 통독을 위한 홈페이지를 따로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성경 통독표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지금 며칠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신약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새해 첫 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옆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넘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지갑을 사무실에 놓고 한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갔다가 사무실로 갔다가 집으로 갔다가 여기를 한 바퀴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결국엔 책상 위에서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서. 한심하죠. 여러분도 집 안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적 있지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손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소에는 늘 눈에 밟히고요. 굴러다니던 것도 꼭 쓰려고 하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밖에 나간 것도 아니고요. 가방도 그대로 있고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답답하죠. 그럴 때 이 책상도 정리하고 방도 정리하고 그러면서 찾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소문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동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누가복음 15장은
수군거림에서 시작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하나의 흐름으로 말씀하시지요. 잃은 양은 들판에서 잃어버립니다. 잃은 동전은 집 안에서 잃어버리지요. 잃은 아들은 먼 나라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집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 집 안에서 잃어버린 믿음,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집 안에서도 조용히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통용되는 동전이 있지요. 10개 중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5만 원짜리 지폐가 10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없어진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곳은 집 안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 이런 데가 아닙니다. 컴컴한 어떤 골목이 아닙니다. 집 안이고요. 방 안입니다. 그 시대 집들은 굉장히 허술했죠. 대부분 실내가 어두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등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롱불 켜고 사는 그런 시대이니까 어두웠죠. 그리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틈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전 하나쯤은 쉽게 어디인가 어느 틈새인가 들어가가지고 처박혀 있어도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동전은 10개입니다. 5개도 아니고요 3개도 아니고 10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금방 이 티가 나는 게 아닙니다. 세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집 안에 있으니까 특별히 셀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도 지갑에 있는 돈 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줄 모른다는 거죠. 어디에 잃어버린지도 모르고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잃어버림의 1차적인 의미는 여자인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영혼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되찾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 교우들 중에 눈에 잘 안 띄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같이 있어도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조용하게 한쪽에서 밥만 먹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앞서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성도들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식사에 빠집니다. 그래서 또 어느 날 예배에도 빠지게 됩니다. 하루 이틀 빠지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안 보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래서 못 나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또 몇 달 지나서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또 그런 이런 일들이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도 아무도 모릅니다. 연초에 옆에 지금 이 연초에 같이 옆에 있었던 분들이요. 연말이 돼서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영혼입니다. 이렇듯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교회 안에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잃어버릴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봉사를 하면서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틈입니다. 작은 서운함이죠. 사소한 말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인지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몰라요. 어떤 계기 때문에 내가 그랬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만큼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신앙이 꺾이고 주를 향한 열심이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기도가 짧아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림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지요. 성도들을 보는 사랑스러운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작년 이맘때 그때보다 오늘 보니까 내 믿음이 더 성장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퇴보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장한 것 같다 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퇴보한 것 같다라고 한 생각이 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몇 프로나 퇴보했을까? 5%? 10%? 20%? 10% 퇴보했다면 동전 하나 잃어버린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10%? 여러분 잘 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졌지 하면 보통 한 10% 이야기할 겁니다. 10%.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내년에 또 10% 잃어버릴 거니까. 내후년에 또 10% 잃어버릴 테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를 잃어버리고요. 나중에는 내가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내가 믿음을 써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와서 내가 믿음을 쓰려고 믿음의 주머니를 딱 열어봤는데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봤지 않습니까? 평소에 정말로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믿음이 좋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어이없이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빈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여인처럼 해야 됩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았지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인은요 어둠 속에서 그냥 찾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갔지? 생각지 않습니다. 그 성도 어디 갔지? 그냥 머릿속만 생각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등불을 먼저 켰습니다. 빛이 없으면 찾을 수 없지요. 잃어버린 영혼도 그와 같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도요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가도 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음도 평안하고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착하고 바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굳이 불러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너무나 바르게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윤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을 딱 비추고 복음을 딱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에 와야 되는 사람이지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등불을 딱 비춰보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쉽게 낙관하지요. 이만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만하면 내가 뭐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비춥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시는 거죠. 우리를 진리의 빛 아래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먼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구석이 보이는 것이죠.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자기의, 그 자기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내 발에 비친 성경이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빛을 딱 비춰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금요일날 와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딱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놈 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반 새로 시작하고요. 금요 기도회 토요일날에서 금요일날로 옮겨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딱 비칠 때 우리가 그 빛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싫어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빛이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위로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폭로합니다. 빛은 내 마음속에 있는 먼지들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빛을 꺼버리고 싶다. 그냥 이대로 있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15장 2절에 말씀하는 수군거리는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지금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빛을 끄십니까? 끄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불을 더 밝게 비춥니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더 밝게 빛을 비춰서 봐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칼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입니다. 말씀은 단지 우리를 괜찮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복되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 우리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성경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등불이 빡 하고 켜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눈에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설교 한 문장이 내 마음속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귓전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내 죄가 깨달아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죄가 확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확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불을 딱 켜서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던 공간에 확 하고 전체가 딱 보이듯이요. 한순간에 내 속에 있는 죄들이 확 하고 보일 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창피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그렇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덮어놓았던 내 더러운 마음이 확 드러날 때 앉아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일어나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더 깊이 엎드려서 울어야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물론 책망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런 마음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등불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시간입니다. 이렇듯 등불을 켜고 보면 죄가 보입니다. 죄가 보이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그는 죄를 즐기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비를 들고 집을 쓸기 시작하는 것이죠. 쓸면 먼지가 납니다. 어수선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잠깐입니다.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자꾸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 거예요. 쓸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하고 싸우기 때문에 내가 열이 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함을 좋아합니다. 안정된 분위기를 좋아하지요.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속은 골마 터졌는데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겉에다가 빨간 양만 바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낫습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찔러 쪼개어서 환부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요. 더러운 것을 긁어내고 약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조용함을 깨트립니다. 소동을 일으키지요. 왜입니까? 찾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요즘 예레미야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새벽에요. 이 말씀이 계속 잡힙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씀을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들쑤셔놨습니다. 아예 완전히 쓸어버렸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동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설하고 심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유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집을 쓸어야 된다. 분위기가 좀 흐트러져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먼지가 좀 날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찾아야 되는 그 동전 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영혼 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되찾아야 될 내 마음, 내 믿음,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요, 깨끗해 보이고요, 고상해 보이고 이런 것만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좀 이상하고 어수선하고 그런 사람들 오면 우리가 싫어할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들락날락 하는 거 싫어하죠. 술 먹고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는 분이 옆에 앉아있고 그러면 괜히 인상 씁니다. 거기다가 말까지 거칠고요. 그래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옆에 있는 분하고 또 싸웁니다. 또 성도들하고 또 시끄럽게 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불편함이 싫어서 아예 그분들 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교회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딱 번호키 눌러가면서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변합니까? 어떤 사람은 2년도, 어떤 사람은 3년도, 어떤 사람은 10년도, 어떤 사람은 20년도 걸립니다. 그 20년 동안 그렇게 걸리는 동안에 그 미성숙한 상태에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소란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비질을 하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잡음들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러면 결국 무엇을 잃습니까? 동전을 못 찾는 겁니다. 계속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찌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와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너 그거 가서 용서하고, 너 그거 그렇게 해야지 않냐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게 굉장히 싫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끊고요. 그럴 때 성경을 딱 덮어버리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질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쓸고 닦습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그러나 그렇지만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동전을 찾아서 벗과 이웃을 부릅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부르죠. 그리고 함께 즐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락마를 찾아 내어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가 믿음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목장에서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도 기뻐한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 기쁨이 사그라들어 버리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빠지는 거예요. 교회 두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관리입니다. 깨끗함은 남지요. 정도로 남습니다. 규칙은 좀 더 촘촘해지지요. 그러나 잃은 자가 돌아와도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동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마음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다음에 볼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하는 의례적인 행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놓고 탄식하는 탄식이 아니라 보고서가 됩니다.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가 되는 것이죠. 그 좀 더 낫다고 한다면 성경을 논하는 학술대회 정도가 되고 끝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2장 5절에서 그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처음 그 믿음을 회복하면,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으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열심을 다시 되찾으면, 그러면 천국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어디가 받은 교회 말씀이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당대 최고의 사역자들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사역했습니다. 설교로 유명한 아볼로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디모데도 여기에서 사역했습니다. 나중에 가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들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들어 사용합니다. 한때 세계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을 보지요. 뭐 때문에요?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런 엄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들썩들썩하고 불안정해지고
먼지가 날릴 수 있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란도 있을 수 있고요. 실수도 있고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은 무너짐이 아니라 찾아내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집안을 쓸고 또 쓰는 것이지요. 그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복음은 다시 살아 숨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영혼 구원과 믿음 성장에 대한 그런 보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천국에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천사들의 잔치가 매일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에이펙 보고서입니다. 이 에이펙은 정상회담 에이펙이 아니라 세계 직장 내 부정 방지 분야의 전문가들 협회입니다. 세계적인 협회인데요. 이 협회에서 2024년 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2024년 보고서의 표지입니다. 저 표지에 중간에 5%라고 크게 큼지막하게 적혀 있지요. 저게 뭐냐면 모든 회사는, 대부분의 회사는 평균적으로 관리자들이 전혀 모르는 5% 정도의 누수가 있다, 자금 누수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난 전에 경남은행 3천억 횡령했었던 은행 직원에 대한 뉴스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회사 관리자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회사 관리자들을 어디서 낙하산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요, 뭐 30년 그렇게 그 회사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회사의 일이라고 한다면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최고 관리자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 이만큼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 성격, 내 믿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때 많습니다. 정말로 모를 때 많습니다. 내 신앙 상태 내가 모를 때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 내가 모를 때 많습니다. 우리 아들, 딸 내가 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웠는데 모르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쓸어내야 됩니다. 먼지를 털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산 거지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 잃어버린 내 믿음을 찾으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 한 주간 안으로는 자기 속에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보고 밖으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조용히 사라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을 등불을 들고 교원대와 강례를 쓸고 다니면서 그들을 되찾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범한 일상에서 조용히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 그 믿음도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을 들고 순종의 비질을 하며 그들을 모두 되찾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499장을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관로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관로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관로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육체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관로 항상 지키리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믿음을 찾기 소원하는 이제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모든 가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